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자기를 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아는 것에 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지 않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시켜놓으면 대통령도 할 것 같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잘 모를까요? 양극단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을 잘 모릅니다. 나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마인 같은 거부는 공부를 잘 못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거침없이 무시를 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인은 자기의 가능성을 믿었고 도전했고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자가 무조건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도 함께 했는데 학생과 또 모든 분들에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안 될까? 꿈꾸지 않아서 안 됩니다. 찾지 않아서 안 됩니다. 꿈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취업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사실은 성공의 방정식이 굉장히 변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1 더하기 1은 이런 식으로의 계산밖에 몰랐지만 지금은 생각지도 못한 계산의 방법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오고 있고 벌써 15, 16세 그룹 회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시대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지 않고 꿈꾸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서 없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또한 응답하심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얼마든지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의 허물을 잘 못 본다는 것입니다. 왜 잘 못 볼까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판단해서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줘놓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각한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는 우리의 생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판단으로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엄마하고 딸이 왜 그렇게 싸웁니까? 둘 다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엄마 편에서 보면 엄마가 무조건 옳습니다. 딸 편에서 보면 딸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싸웁니까? 시집가서 애 낳을 때까지 싸웁니다. 왜냐하면 애 낳고 엄마를 조금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도 똑같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왜 싸웁니까? 선생님 편에서는 학생이 잘못됐고 자기가 옳고 학생들 편에서는 선생님이 잘못했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학교 못 다니겠다고 하고 교문을 박차고 나오는 일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엄마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서로 옳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옳을까? 옳지 않습니다. 옳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같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남의 문제만 보지 말고 너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내 자신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비교해 놓았습니다. 티끌은 뭡니까? 어쩌다가 눈에 들어간 이물질입니다. 들보는 뭡니까? 집에서 가장 큰 제목, 기둥 위에 올라 앉아서 지붕을 지탱하는 가장 큰 물건이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가 얼마나 큰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네 문제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문제다. 네 저 사람의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지. 네 문제는 거기에 비하면 수만 수천 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옳을까요? 우리는 나을까요?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옳지도 않고 상대방보다 의롭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거나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목숨처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단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 의식을 가지는 것에 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어떤 살인자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평소에 알지도 못하던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여자를 왜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여자가 자기를 쳐다볼 때 자기를 무시하는 눈빛이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네가 왜 무시해? 난 널 죽이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에게 매우 강하게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사랑을 병적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잘못 사랑하고 지나치게 사랑하는지 남을 죽일 만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사회 문제가 돼서 무조건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해를 입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게 됩니다. 그럼 인간은 왜 허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을까? 그리고 왜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첫째는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한 부분이 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즉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인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아서 변했지만 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속도가 작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일에 게으르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이 일을 뒤로 하다 보니까 옛 죄성이 와서 이 사람을 자꾸만 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처음에는 변화가 덜컥 됐지만 그 다음에는 그 남아있는 죄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옛사람과 비슷한 성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으러 처음 와서 변화받고 기뻤다가 옆에 사람들 보고 실망하는 예가 많습니다. 자기가 변화를 받고 보니까 너무 기쁜데 저 사람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30년 다녔다는 사람이 저래. 아니 어떻게 권사가 저래, 어떻게 안수 집사가 그래, 어떻게 장로가 저래, 어떻게 목사가 저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죄성의 영향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무르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과 같은데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아직도 더 자라나야 되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는 불 가운데서 태어났다가 그 성장하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그 세상의 물결에 계속 영향을 받고 남아있는 죄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별반 다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짓도 서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시시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시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안 깨우면 남아있는 죄성에 지배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은 껍데기가 되고 형식으로 남게 되고 너는 비난받는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묘한 악,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면서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은 갖춰야 되니까 겉만 갖춘 신앙인, 겉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속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감추고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근히 미워합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 자꾸 비밀인 것처럼 감추고 속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는 돌을 던지고 얼굴로는 웃고 있고 이런 교묘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묘한 악을 기필코 내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깜짝 변했다가 또 똑같아지는 예가 많은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인간은 또 왜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갈까?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매우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중독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참 바보 같기도 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여자들 속옷을 다 그 빨래 널어놓은 걸 다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잡아보니까 그게 큰 가마니 같은 데로 몇 개입니다. 그거 갖다 뭐 하려고. 또 어떤 데 보면 또 멀쩡한 사람들이 또 몰카를 설치했다가 걸려가지고 보니까 사회적 신분이 높은데도 그 몰카를, 그거 봐서 뭐 하려고. 네. 인간이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조금 했다가 그 짓을 하다가 중독이 돼서 이제는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악습에 빠져서 못 벗어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을 하나 할 텐데 잘 기억하세요. 중독은 강한 것에 비해 인간은 약합니다. 중독은 강한 것에 비해 인간은 매우 약합니다. 나쁜 것에 중독되면 그것을 끊을 힘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거룩한 것에 나를 중독시켜야 합니다. 무엇에 중독되면 될까요? 말씀에 중독되고, 기도에 중독되고, 전도하는 일에 중독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중독되고. 그래서 여러분, 고아원 같은 데 가서도 봉사하는 일이 좋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이 짓을 안 합니다.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고 하죠. 나쁜 습관이 와서 그를 주장하면 그런 나쁜 짓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벌써 나쁜 것에 많이 중독된 아이들입니다. 저 초등부 아이들 이제 나쁜 것에 중독될 가능성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유치부 아이들 나쁜 것에 중독되려고 뒤꿈치를 들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증 중독자들입니다. 나쁜 것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멀쩡하게 잘생긴 아이들이. 그런데 그게 뭘 하느냐. 나중에 그 중독된 삶을 계속 살다가 그 중독으로 죽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만 무서운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무서운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구를 했습니다. 예, 마약 중독자하고 게임 중독자하고 뇌를 촬영을 해보니까 똑같았습니다. 뇌 구조가 똑같이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나 게임 중독자는 똑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따라 해보세요. 아멘. 아멘. 똑같습니다. 애들이 여기 무서운 게임,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나올 때 보면 애들이 여기 눈이 뻘겋게 나와가지고 죽일 것처럼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으면 남을 비난하는 습관, 판단하는 습관, 정죄하는 습관, 투덜거리는 습관, 그리고 죄의 낙을 쫓아가는 습관, 이 습관이 몸에 배서 우리가 자꾸 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습관에서 건져지고 좋은 습관으로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되길 축원합니다. 인간은 또 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일까?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를 잘못하고 있느냐? 많은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이해를 합니다. 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난 자유라, 자유. 박태수 집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해준 재미난 웃지 못할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바람을 피다가 어떤 여자가 바람을 피다가 간통죄로,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간통죄로 이제 판사 앞에 섰습니다. 아니, 당신은 한 가정을 가진 여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람을 핍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형을 내리기를 당신을 징역 8월에 처합니다. 꽝꽝꽝 때리다 이 여자가 판사님이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합니까? 그랬더니까 이 여자가 이러더래요. 아니, 내 몸이 언제부터 국가가 관리했나요? 아니,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언제부터 국가가 내 몸을 관리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박태수 집사님이 해주길래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 학생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심지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깽판 칠 거야. 내 마음대로 몸 팔 거야.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해. 여러분, 공동체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약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으면 당장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간음하는 자가 있으면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무당이 있으면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무당은 아예 싹을 자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의 연병처럼 그 나쁜 것이 번져서 전체가 다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공동체 전체를 죽이는 나쁜 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데 네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 네 때문에 교회 망하게 생겼다. 네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하게 생겼다.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언제부터 국가가 내 몸을 관리했느냐. 지금 이 나라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연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 망하는 일인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는 남자 없이 하루도 자본 적이 없다고 글을 썼어. 그 글을 본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자기 딸이 나왔어. 보니까 그 딸이 유명한 그 프리섹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야. 자기 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늘 밤은 어떤 남자 어떻게 즐거웠어요 하고 다 썼어. 아버지가 보고 자살을 해버렸어. 이 여자 누구예요? 아버지 죽인 살인범이에요. 잘못된 이해. 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 인생인데. 잘못된 이해해서 우리는 건져져야 합니다. 내가 사람다워야 한다. 이 이해가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성도다워야 한다. 그 이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워야 한다. 이 이해가 내게 있어야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인간은 또 잘못된 길로 갈까?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우리 안에서 나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는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비교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기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죄악에 몰두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나쁜 것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산소에 가서 이렇게 잡초를 뽑아보잖아요. 그러면 뽑아도 안 뽑히는 아주 독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쑥 같은 것은 저기 나중에 저도 산소 이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묘를 다 파서 수십 년 전에 무덤을 만들었던 걸 다 파서 그 묘를 이제 옮기는, 거기에 이제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고 옮기라고 해서 한번 옮겨봤어요. 그랬더니 풀뿌리가 관에 들어가가지고 그 뼈를 다 감고 있더라고요. 이 뿌리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던 상처, 또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은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독이 돼서 들어가서 그게 쓴뿌리로 우리의 삶을 칭칭 동여매는데, 언제까지 동여매느냐? 죽을 때까지 동여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꾸 치유함을 받아야 돼.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 얼만큼 치료받아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치료받아야 돼. 내 안에서 미움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노라. 내 안에서 분노가 떠나가는 것을 보았노라. 내 안에서 시기심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노라. 내 안에서 불평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노라. 떠나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걸 떠나가게 만들거든. 우리에게 상처가 없을까? 상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본래 보드랍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다칩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보고 야 이렇게 말하죠. 그 애가 깜짝 놀라죠. 그때도 여기에 스크래치가 갑니다. 그러면 자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쿵쿵쿵 소리가 나면 애가 가끔 두근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상처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됩니다. 야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놀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 몰랐어요. 지금쯤 애를 낳았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라서 야 그리고 들어오면서 대가리 박아 딱 대가리 박게 하고 좌로 굴러버리고 군대식으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지금 상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있을 분노, 상처, 이거 평생 내가 쓰다듬어야 될 마음의 짐으로 지금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죄의 본성, 잘못된 옛사람의 습관, 잘못된 이해, 과거의 상처,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이런 것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묻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죄의 본성과 이미 잘못된 습관에 빠져든 그것, 그리고 아주 잘못된 이해, 옛날보다 더
옛날보다 오해가 더 많은 이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이걸 건져낼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이 아이들이 분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분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죄에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면 나쁜 습관을 하나씩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자꾸만 보드라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되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를 내가 혼자 해서도 못 미치니까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게 다음 세대 기도 후원회입니다. 누군가가 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저 아이들은 은혜를 구할 줄도 몰라. 어떻게 사는 것이 방법인지도 몰라.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 열등감에 이미 빠져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친구를 여러분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까? 잘 안 데려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다. 이게 다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를 위하는 줄 알고 자꾸 그냥 막아 모든 걸 다 막아버려. 애에 대해서 선생님이 유치원에 가도 선생님이 애에 대해 얘기하려면 입을 콱 막아버리고 다 막아버리고 다 담임 선생님이 와서 말해도 담임 선생님 입도 다 막아버리고 담임 선생님과 도리어 싸워버리고. 그래도 아이들은 저 안에서 골마서 죽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야 하고 이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걸 뭘로 하느냐? 우리 기도 후원으로 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흉악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렇게 우리가 뉴스에 나와서 저놈은 죽여야 돼 하는 그 사람도 다 순수한 아이였다니까. 눈이 말똥말똥하고 동그랗고 눈이 반짝이고 착한 아이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죽일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할 그만한 흉악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성과 중독된 죄와 그리고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잘못된 이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중고등 학생들이 뭐 하고 싶은지 알아요? 여자들을 범하고 싶고 요즘은 여자아이들이 남자를 범합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은 왜 저렇게 있을까요? 아직 힘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왜 집을 안 나갔을까요? 돈이 없어서.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이 아이를 지금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학교 2학년이면 끝납니다. 아무리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부모를 함부로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미투 운동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습니다. 나를 성폭행했습니다. 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고은 시인이나 우리나 조민기 연예인이나 우리나 죄성을 똑같이 갖고 있다니까. 그럼 왜 그 사람은 그랬고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이런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하였는데 당신은 무엇이라 하겠나이까 묻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을 자기가 가르쳤던 사랑하라는 말을 어기는 게 되고, 돌로 치지 말고 품어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고 씩씩거리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버리고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죄인이거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보니 자기도 죄인이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지금 파운데이션 두껍게 바르고 옷 두껍게 입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럴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서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만 은혜가 우리를 막아줘서 우리를 지탱하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들 다른 거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이 아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죄 가운데 팔리지 않고 좋은 가정 이루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소원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안전하며 가장 행복하며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읽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착한 것 같은데 의인이 하나도 없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다 치우쳤대. 여러분, 정죄하지 맙시다. 다만 내가 죄 가운데 팔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갑시다.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되, 오늘 다음 세대 기도 후원회를 출범하면서 이 아이들, 이 엄청난, 여러분, 북한에서 쏘는 총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저 아이들의 가슴에 꽂히는 죄의 화살이에요. 그것을 막아내는 우리 기도 후원회,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거룩하게 행진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